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영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마지막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변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온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지만 4절에서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 그룹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와 또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가 적어도 예수님을 2번은 대면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안드레도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고 싶어서 형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의 소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당시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우리는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이 게바는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의 한국식 이름은 고군화입니다. 또 중국어로 번역하고 발음을 하면은 까오쥔허라고 합니다. 한자로 표현하면은 높을 고자에 임금 군자의 평화 화자입니다. 베드로, 우리에게는 베드로 친숙한 이름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게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기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이름을 듣고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너는 장차 바위가 될 것이야. 바위.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야. 반석. 베드로가 나는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듣고 어떠했을까?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중국어 이름은 발음도 예쁘고 또 뜻도 참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임금 군자의 평화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임금이신 하나님의 화평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제가 뜻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학교 선배님들에게 저는 이제 중국에서 왔고 이름은 고군화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름을 얘기했더니 선배님들이 저의 이름을 고군화라고 부르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 이름은 고군화인데 왜 선배님들이 왜 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지? 그래서 봤는데 보니까 저를 보통 전투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투화, 일로 와봐.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내 이름은 고군화인데 왜 선배들이 자꾸 나를 전투화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중국 한자를 바로 직역을 해서 이름을 했더니 고군화로 했더니
그렇게 전투화가 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뜻을 알기 전에는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상 웃어 넘기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니 내 이름은 시몬인데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지?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바위, 반석이라고 나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지?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었을 때 그 당시에 전투하러 불렀던 제 심정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 이름을 함부로 바꾸시는 걸까? 썩 기분이 좋지가 않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는 만나자마자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예수님을 그의 동생 안드레처럼 바로 즉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요.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권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대면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의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이고 때로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레아 호수, 이 호수 이름은 모두 다르지만은 모두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그 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를 만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따르고 있으며 또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도 친히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물을 씻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래 하던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곳에서 부른 찬양인데 가사 중에 보면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우리가 서 계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전해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가 아닌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마치 시몬의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떼기 위해서 배로 약간 거리를 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른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 했죠?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이제 내려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기만 잡히지 않겠죠. 뭐 해초도 있을 거고 제가 뭐 고기를 잡아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생각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고기만 낚는 것이 아니라 해초며 뭐 강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며 그런 것들 함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부에게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의 해야 할 일이 모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어부의 일과가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어야 이제 밤에 또 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닷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나서 어부들은 집에 가서 쉬고 뭐 밥도 먹고 또 잠도 좀 자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이제 바다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봅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능력은 참 탁월하지만 센스가 없으시구나. 그물을 씻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어부에게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어부 중에서도 베테랑 어부인데 이 고기들은 밤에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잡기가 쉬운데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더워지면은 이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시는구나.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부로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몸도 힘들고 기분도 상하고 어찌 보면 자존심도 심히 상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공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기분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순종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우리가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서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많은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가장 그 낮은 자리. 베테랑 어부이지만 베드로가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가장 낮은 자리.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순종으로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순종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은 베드로는 이제 혼자서 들 수가 없을 정도 너무 많아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또 어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부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와, 오늘 득템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얼마 전까지 온갖 나의 힘을 다해서 그동안의 나의 모든 경험을 다해서 기술로 밤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허탕한 상황이었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채운 이 배를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어부들은 충격 플러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적이 단순한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가 평생 고기를 취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평생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취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할 것이라며 약속하며 베드로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비전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에게 전부인 배도 버려두고 방금 그 수많은 잡은 물고기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허무함으로 가득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베드로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의 이웃이 축복을 받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이 주위의 사람의 믿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고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패와 허무함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실패의 자리, 때로는 절망의 자리, 우리의 낮은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의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할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과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였지 생각해 봤을 때 한 것이 계획한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허무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절망과 또 허무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 때로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생각하였지만 베드로는 이후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자, 우리 함께 처음 고백해 볼까요? 부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는